또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상 총 31강째에서 제3부 7번째 강의인데 교회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에 있어서 이 교회와 성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되게 교회라고 간판을 붙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교회라고는 개념은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 그 자체가 교회고, 이제 예배당이란 말은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갑을 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이 교회와 성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면 템플, 우리가 교회라고는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성전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개념, 그래 예배당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나왔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성전은 본래 아브라함에 의해서 선택된 곳입니다. 지금 대개 성전 그러게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것을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성전의 터를 전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한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서 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워진 솔로몬 성전 안에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받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비, 그리고 이제 이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시성소에 모셔두었던, 앉혀두었던 바로 그걸 기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이란 무엇이냐? 제사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의 자리,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닌 뜻은 참으로 오묘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신 이 우주 천지만물 삼라만상 모든 것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인간들과 직접의 교제함을 갖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다. 바로 그래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라는 개념에서 보았든지 우리가 신약의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으로 보았든지 어떤 의미에서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참 거룩하게, 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의 개념을, 이 성전 안에 그 중심이 여러 가지 기구 시설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심적인 것은 지성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약 교회에서 예배당에 가게 되면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바로 그 예배의 제단, 그 자리 좀 확대 해석을 하면 구약적인 의미에서 지성소적인 의미를 지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그 성전에 대한, 그 제단에 대한, 강대상에 대한 문제를 아주 소중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신성하게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의해 보겠습니다. 현대 교회 목사님들이 단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포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이 흔히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 하기 쉬운 일이 그 장사하는 장사처의 자리로 잘 바꿈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로서의 제단, 바로 강대상, 그래 목사님만이 지키는 이 성직의 제단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거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추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다윗의 토닥금, 기초, 그 다음에 솔로몬의 건축, 그 다음에 여기에 언약궤가 모셔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967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착공되어 가지고 이 성전이 준공된 것은 960년에 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5장, 6장, 7장에 가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거기 오게 되면은 이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노래하는 악대를 총동원시켜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해서 960년, 기원전 960년의 일입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충만히 임재했든지 구름처럼 안개처럼 온 성에 가태내서 심지어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더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봉헌하는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7장 1절에서 3절까지 가게 되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홀홀 불태워서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성전의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신령한 영적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의 불이 항상 충만히 홀홀 타오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만들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적어도 우리 인류 역사 앞에 나타나는 하나의 불가사의로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북방 바벨로니아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몰락당할 때에 성전이 불타져 버렸습니다. 지명을 전부 다 안에 있는 성전 집기들을 뽑아가지고 북방 바벨로니아로 이제 전부 이동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졌던 960년에 준공되었던 성전이 586년에 그러니까 374년 만에 폐허되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이제 귀환해서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기로 보았을 때 이 586년에 이제 포로를 잡혀가는데 놓여지기는 536년부터 놓여졌습니다. 그러면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해서 소위 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네헤미야를 통해서 차례차례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2차, 3차 이렇게 놓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솔로몬 폐허됐던 성전을 수축하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수축하는데 늘 이 방해, 국내외의 방해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학계 선지자가 와서 또 와가지고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장려해가지고 건축을 마쳤는데 536년부터 시작됐던 성전 이 준공 작업이 516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 이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 1차 374년에 불타버렸던 것을 2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이제 516년에 준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이 기원전 167년 소위 그 마카비 안디오코스 이 안디오코스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솔로몬의 성전이 374년 만에 불타 없어졌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준공되었던 제2 스룹바벨의 성전이 349년 만에 다시 불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원전 16년에 헤롯 왕이 로마의 분봉왕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수축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때에 있었던 성전인데 이 성전 수축의 헤롯 성전이 장장 46년간에 걸쳐가지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추후 70년 바로 날짜로 오게 되게 되면 9월 26일 되겠습니다. 로마의 점령군 사령관 소위 타이타스 대장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다시 349년 동안 유지하다가 다시 불타버려. 그런 거로 이 성전이 영원히 이 지상에 남지를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 방문한 성지 순례하신 분들이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벽을 볼 것입니다. 돌무더기다. 그거의 기초작업이 기원전 소위 960년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3,000년이 가까운 세월이 전에부터 이루어져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추후 70년 타이타스 대장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되고 건물은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 쌓여있는 돌벽만이 남아서 지금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게 된 바로 그 잔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조형물의 제일 첫 번째 등장했던 이 성전의 자리였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역사는 글로서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추후 70년에 끝나버려서 9월 26일 날 끝나버렸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전쟁, 싸움, 결국 종교 전쟁의 규기를 바로 그리가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국권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과 다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도 큰 나라가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를 감싸가지고 이 역사를 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하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리 됩니다만은 원리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직접 만나보았던 조형물이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큰 잘못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전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이것을 교회와 기독교 운동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정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를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그러면 교회 정치 구조의 원리에 6가지의 교회에 대한 정치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약간 다른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는 소위 무원칙 제도입니다. 이거는 대개 퀘커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정치에 틀이 없지만은 이 공동체 단체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해나가는 이러한 소위 무원칙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리교와 같은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교회 감독을 세워가지고 감독에 의해서 교회 정치를 수행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황 정치가 있습니다.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로마의 천주교와 같은 교황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일종의 교황의 독재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콩그리게이셔널 처치라해서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모여든 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정치가 시행되는 이 전 교인이 참여해서 시행하는 소위 회중교회 제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라는 것은 무엇이 이 내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됐을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랬을 때 교회에 대한 모든 치리권의 행사를 이 최고의 주권자인 이 국왕으로부터 발생시키는 그래서 소위 국가주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장로교 제도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프레스비테리안, 이 장로교의 제도는 5가지의 원칙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 정치는 어떤 제도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정치,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첫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교황이 머리,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이건 성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행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내용대로입니다. 그대로의 이 정치 형태에 이루는 교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교회에 모든 권리를 부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사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 해서 목사가 독자적으로 자기 자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제도나 무엇을 내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교회 운영을 해 나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대표 기관들을 통해서 행사하시는 교회로, 이런 의미에서는 민주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치리권의 중심이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신분의 소속은 위에서부터 노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노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우리 청병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직책, 바로 이게 목사님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세워지냐? 이 장로님은 우리 평신도들, 즉 공동위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헌법적 숫자에 요구되는 수치,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공동위에서 선택해서 세운 그분이 이제 취임해 가지고, 그러면 평신도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노회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내려온 대표 목사님과 올라온 대표 장로님, 그래 장로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다 합해가지고 장로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대표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신, 그래서 이제 이야기대로 모든 이 행사는 교회 치리의 중심 권리를 가진데 당회라 그럽니다. 우리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이 자동적으로 목사님은 당회장이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더러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개교회마다 가게 되면은 전부 이 교회 하부 조직, 재직회로부터 시작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무슨 회,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마다 회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단체 그 활동을 위해서 회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모든 회칙이 일반적으로 부처에 가서 언제부터 이 회칙이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회칙이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당회라고는 치리권은 교회에 대한 한 절대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회에서, 하부 조직의 회에서 가결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당회장의 승인이 없이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반드시 붙어야 하고 그렇게 돼야만 이것이 우리 장로교 정치의 교회 조직의 조직상 원리에 맞는 것이고 이 치리권에 들어온다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행사는 당회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기왕 이 다음에 얘기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의 치리권의 구조는 3권 분립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권으로 분립된다는 것은 뭐냐? 개교회별로 갖는 당회입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중심해서 조직된 당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회입니다. 노회는 지역을 관리하는 치리 관할 행사를 하는, 권리 행사를 하는 치리권자. 그래 목사를 이제 임직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시행하는. 그 다음에는 전국적인 연합으로서 총회가 있고 또 중간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노회와 다시 총회와 노회와 당회가 이 시리권의 3권 분립의 기관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제도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교회에 우리에게 부여하심을 따라서 일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대표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시는데 그 대표 기관이 당회, 즉 당회권을 통해서 행사하는 교회로 이렇게 정치 조직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교회 조직이, 직원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교회 직원은 보통으로 우리가 3등 분류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비상직원이 있고, 두 번째는 통상직원이 있고, 세 번째는 임시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회마다 당회 아래 우리가 비상직원과 이 통상직원과 임시직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비상직원은 상존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원리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비상직원은 뭐냐? 사도입니다.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자, 그 사도들을 향해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직은 비상직이기 때문에 우리 현존 교회는 이제 있지 않는 직책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직입니다. 선지자직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교회가 조직될 때까지 선지자직, 우리가 선지자직인 사명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유기적인 조직체 내에 별도로 선지자라는 직은 갖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직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도 역시 일단 교회가 조직이 되면은 조직된 틀 속 안에 들어와서 직함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 조직에서는 전도자라고는 별도의 비상직원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통상직원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데, 통상직원의 가장 원칙이 있습니다. 통상직원은 안수를 받을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를 받은 직책이 뭐냐? 첫째는 목사입니다. 둘째는 장로입니다. 셋째는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근데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좀 교회 조직 직원 가운데 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여자들에 대한 권사의 문제입니다. 권사가 이제 여자들에게 남자와 같은, 남자의 장로와 같은 직책의 사명으로 인식은 되어 왔습니다만은 비안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항존직으로 교회 있지를 못하다가, 더러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권사님에게 안수를 해서 항존직으로, 그래 남자의 장로처럼 여자를 이 권사로서 이렇게 항존직으로 부여해주는,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집사를 안수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안수 집사하고 서리 집사하고는 전혀 차이를 갖습니다. 이거는 통상직원으로서의 집사 그랬을 때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헌법상으로 교사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교회사 했을 때는 목사에 대해서 초대교회 시절부터서 교사적 의미로 부여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로 교사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안수하고 장로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집사로 안수하고, 이제 요즘에 현대에 와가지고 더러 이 여자 권사님을 안수한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 오디네이터, 안수를 받은 직책을 교회의 통상 직원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임시직은 무엇이냐 하는 게, 임시직. 이거는 교회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입니다. 서리 집사님은 그 직무 수행 기간이 1년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이 평생 집사한다 할지라도 그냥 한 번 집사해서 영원한 집사가 아니고 매년마다 당회를 통해 가지고 임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되어 있는 모든 직분들은 항존직은 없습니다. 비안수직은 항존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맡은 분야의 모든 직책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직책이 하나가 있는데, 전도사님과 이제 강도사님입니다. 강도사님은 신학교를 해가지고 목사 예비 훈련 받는 과정의 직책이기 때문에 이건 특수직이기 때문에 노예 관리 안에서 이 안수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거는 총회를 통해서 고시를 하고 노에서 인허를 받은 다음에 노위에서 안수를 받으면 목사님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사 역시 이제 통상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비적인 통상직원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의에 참석할지라도 방청권이지 이거는 정식 회원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들이 어떤 요즘에 신흥 군소 교단들에서는 전도사님들을 총회 그저 직원으로서 이렇게 총회 회원으로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 장로교는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임시직입니다. 임시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당회장의 관할화에 권리하에서 그래 신분의 소속은 노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자격을 노회에서 부여하니까 그러나 소속은 당회에 들어가고 전도사는 전도사의 직책을 사명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그 직책이 이 효력을 할 수 없다. 그러한 임시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해야 합니다. 사명에 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의 치일입니다. 즉 회의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회의라는 것은 무엇을 회의를 말하느냐? 치일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행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무슨 청년회, 뭐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헌법상으로 말하는 회의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들의 부서의 활동상의 회의일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 회의라는 것은 치일회를 말합니다. 치일회는 첫째는 두말할 것이 당회입니다. 당회 구성원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세운 이 장로님 이에서 만들어진 그걸 조직교회에 그걸 당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회장권은 노예가 주는 것이고 이 장로님은 교인들에 의해서 올라와 가지고 당회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조직 교회에서 즉 이 당회장은 이 미조직 교회 당회장은 노회가 임명하는 사람이 당회장권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님이 계시다가 목사가 없고 전도사를 초청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제지교회장권을 장로님이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회라고 하는 치일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지역사회 안에 있는 모든 당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나 우리 헌법은 세 당회 이상이 모여야 노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최소치의 기준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회라는 거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시노드라고는 대회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회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미국에다가 대회를 두고 있습니다. 대회를 둔 이유는 목사의 신분이 이 국가에서 정하는 이 실정법상의 신뢰 이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군목을 가야 하는데 대회 이상의 조직을 갖지 못한 교단의 목사님들은 군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규제상 중요한데 사실 이것도 치료회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인데 이 총회는 역시 전국에 있는 노회에서 보낸 파송되어 온 이 노회의 총대에 의해서 조직된 그러면 이거는 헌법을 제정하고 모든 그 교단의 기본 원칙을 법적으로 제정해주는 법의 조직기관이고 감독기관이고 지시 명령권을 가진 이 기관으로서 치료회. 그래서 우리는 이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고는 3단계 조직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 교회가 갖는 권세의 원천을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필요한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 교회의 권세는 즉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제자들에게 그 맺고 푸는 권세를 주신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초해서 교회의 권세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허용되는 것의 모든 결정권을 주셨는데 이거는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권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책벌, 해벌권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다시 그걸 뉘우치면 벌을 해별시켜주는 권세를 갖는 여기까지 해서 교회의 권세 여기까지 드리고 이 시간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